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예수 이 이름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같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당신의 기쁘신 품으로 맞아주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드리는 뭇 신령들을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의 백성들이 전심 전력 이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나를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전하사는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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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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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금년 2024년도가 이제 다 가고 마지막 달도 절반은 살아버렸고 이제 절반 남아 있습니다. 한 보름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연초에는 새로운 기대와 또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맘때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게는 탄식과 자조가 나옵니다. 아쉬움이 참 많이 밀려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좀 더 유익을 보고 수입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썰물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그 후회들은 다 사실 그 어떤 일을 더 잘할,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살아놓고 보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아, 내가 좀 그때 좀 내가 더 생각할 걸. 그때 좀 내가 더 침착해야 할 걸. 그때 좀 현명하게 할 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나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는요, 지식이 모자라서 감당 못할 때도 있지만 지혜가 모자라서 살고 나면 아프사 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지혜. 그래서 오늘 2024년도 12월 이제 주일 요번 빼면 2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과 꼭 같은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말이에요. 톨스토이. 대문호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가 당신 지금 제일 귀중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내게 만약에 톨스토이가 그런 질문을 해서 귀중한 시간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면 언제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인데요. 우리는 지나간 날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에요. 제일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은 지금인 줄 아십시오. 지금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하고 살아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제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톨스토이의 질문은 지금이 중요하다면 지금 네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이 중요한데 그럼 지금 네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여기 수고해서 10원짜리 버는 일이 있고 여기 수고해서 100원짜리 버는 일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간은 100원짜리를 수입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예를 들면 2024년 12월 15일 목장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야 돼. 네. 그 톨스토이의 질문에 대한 원안적인 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 시간에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일, 값이 나가는 일, 내 자신이 존귀케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 세 번째, 요거는 단답식 질문이에요.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합니까? 어느 게 귀합니까? 대답은 믿음이 귀하다고 해야 되고 진짜냐고 물을까 겁이 나지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시간에 내가 귀한 것을 지구라고 하는데 예컨대 두 가지, 돈이 귀한가 믿음이 귀한가. 다시 묻지 않을 테니까 뭐가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이고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귀하다고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네. 그러면 그걸 잠깐 바꿔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인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인가? 어느 것이 손해입니까? 네? 대답 좀 해봐, 이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손해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나도 포함해서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가슴을 치고 내가 그 귀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통탄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탄합니까? 그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지나가 버리지.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분별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또는 지식이 없어서 뭐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망한대요. 망하는 건 누가 좋아서 망합니까? 지혜 없는 짓을 해서 끝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시작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일은. 이 옳지 않은 놈이 일은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 네. 요거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런 주인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청지기가 있어 살았다. 그게 아니고 요건 비유거든요. 비유. 청지기는요. 청지기는 이 청지기는 일반 종하고 다릅니다. 청지기는 예를 들어 그 집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말로 표현하면 마름이라 그래서 종을 총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그 주인 집에 살림을 총 맡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굳이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가지고 그 주인의 집 살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지기예요. 이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 비유이면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청지기인 줄 아십시오. 청지기. 한번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내가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종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외에 여기에 다른 종들은 안 나오고 빚진 자들이 나오는데 빚진 자. 요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빚진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거 2024년도 마지막 때 좀 지혜롭게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라 그 말이요? 여기 어떤 청지기로 나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들과 내가 의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어떤 청지기라고? 불의한 청지기야.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잘 관리를 안 해. 주인의 살림살이를 손해되게 만드는 불의한 청지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비유로 청지기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따가운 지적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청직인데 내가 불의한 청직이야, 불의한 청직이. 왜 불의한 청직이라고 했는고 하니 주인의 소유를 뭐 하는 사람이라? 허비하는 사람이야. 주인을 덕되게 자꾸 유익되게 주인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허비해. 주인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사람. 주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람. 주인의 영광을 뭉개는 사람. 이게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야 될 본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살으라고?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여기 나오는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산다 이거요.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좀 거북살스럽지만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나는 불의한 청직이라 마음이야 뭐 별로 좋지 않고 편치 않겠지만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인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인데 그럼 주인의 것들, 내게 맡겨진 주인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주인의 것인데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하늘에 뜨는 별이나 저 북쪽에 동쪽에 우뚝 서 있는 산이나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나 펴져 있는 바위나 이런 건 다 주인의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내게 맡기지는 않았어. 그 태양을 갖다 여러분들과 나들을 맡겼어요? 바다를 여러분들과 내게 이거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응? 여기서 내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할 때에 내 자신이, 청직이 자신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게 내 팔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누구의 것이요? 자꾸 오늘 갖다 내가 말을 시킬 쳤냐? 이 내 자체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주인의 거예요. 실제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이 그 집에 총무가 됐는데, 그 청직이다, 총무가 됐는데,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건들 수가 없다. 이게. 어? 모든 걸 내게 맡겼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도 주인의 것인데, 내가 주인의 것인데 내게 맡기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임의로 취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의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갖다가 그 논문서나 땅문서나 이것만 맡은 그 주인의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집의 주인의 것이라. 종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인의 것이라. 여러분들 내 손, 내 눈, 내 귀, 내 입, 내 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그러니까 이걸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단정을 딱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갖다가 누구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이게 주인의 것이라는 걸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내 것인데 내가 내 주인인데 뭐 갖다가 팔도 제 마음대로 쓰고 입도 제 마음대로 쓰고 발도 제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주인이 여러분들과 나를 보고 뭐 어떻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다고 그래? 불의하다. 불의하다. 그게 불의한 자라. 불의한 자라. 요거는 갖다가 정말 갖다가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심는 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그러니까 유장하게 할 수 있는 설교라기보다 참 진리, 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만 주인의 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입니까? 요거 주인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있지만 지금은 야, 네가 청직이라 네한테 맡길 때만 네가 가지고 있지. 주인이 네가 맡아 있는 걸 갖다 내놔라 하면 다 내놓고 간다니까. 네가 가져갈 게 어디에 있나니까. 한 분 가져갈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의입니다. 수의. 그렇죠.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예?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왜 없어? 가져갈 게 없어. 예? 뭘 가져가게. 내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 내 것 같으면 왜 버리고 가?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준 거 여기 다 두고 갑니다. 그러고 가는 것 아니요. 내게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청지기로 보면 지가 들어가서 사는 집도 주인의 집이고 그 집안에는 살독도 주인의 것이고 살독 안에는 쌀도 주인의 것이고 다 주인의 것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걸 좀 깨달아서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없는 전부 주인의 것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이걸 허비한다고 하면 내 것인 줄 알고 막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허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돈을, 용돈을 갖다 이래 좀 줬더니만 이 아들이 말이지, 이건 내 돈이라 지 마음대로 가서 말이지. 갖다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 써버렸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니까 너 돈 어쨌나?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막 다 써버렸습니다. 자꾸 허비해 보십시오. 허비해 보십시오.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이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거 주인의 뜻대로 쓰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게. 주는 대로 협의해 보십시오. 나중에 감당을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이가 물어내라, 이놈아. 땅도 집도 자기 주머니에 돈도 이거 다 여러분들 똑똑히 그 머릿속에 인식식 해 놓으십시오. 땅도 집도 내 주머니에 서고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 따라서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야. 함부로 쓰면 도둑놈 돼요. 함부로 쓰면. 세 번째 주인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시간도 누구 것이요? 여러분들과 내 시간이요, 하나님 시간이요. 이 시간도 주인의 것이야. 네? 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주인이 주신 거야, 주인이. 이거 주인이 주셔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지. 너 누워있어 하면 누워있어야 됩니다. 너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갖다가 내가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육신적 기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쓰라고 하면 쓰고 주인이 쓰지 못하게 하시면 못 쓰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내가 이게 내 소유처럼 가지고 있어도 권리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소유권자는, 진정한 소유권자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뭐라고? 나는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이요. 청직이. 큰 두 번째, 요거 설명 들었던 내용인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야단만 지적받는 거요? 허비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쓰는 것이 허비가 되는가 이 말이야. 첫째로 제 마음대로 쓰면 허비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쓰면 허비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허비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 생각대로 쓰면 허비가 돼요. 두 번째로 써야 될 때 쓰지 아니하면 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시오.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 허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말이지, 예를 들면 이 극단적인 예인데 내가 아주 성능이 우수한 권총을 갖다가 내 조그마한 권총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근데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말이지, 나를 겁박하고 내게 있는 거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하고 막 공갈을 치고 말이지, 어린 것들은 마치 끌고 가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권총, 이걸 그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권총 그때 뭐 때문에 이 권총이 나 있어? 권총 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사용 못하면 이 권총 뭐 하는 것이지? 허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줘도 그걸 갖다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그건 허비예요. 허비. 서서 날려버리는 것만 허비가 아니야. 써야 될 자리에 못 쓰면 그게 허비예요. 허비. 그럼 뭐합니까? 세 번째 허비가 뭐냐면
서지 말아야 될 때 서는 것입니다. 힘도 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면 힘의 허비가 되는 것이고, 돈도 쓰지 말아야 될 자리에 돈을 쓰면 그 돈의 허비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힘도 권력도 돈도 재물도 기능도 다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되고, 써야 될 자리에 쓰지 않으면 이건 허비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 자기를 위하여서만 쓰면 전부 허비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이 없는 데서 지 맘대로 쓰면 전부가 허비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거, 이제 그 주신 거, 다시 말씀드리면 둥천에, 구말리 장천에 떠 있는 해적은 내가 네게 줬다. 그거 저 관리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응? 출렁이는 저 바다를 네가 관리해라. 내가 네게 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런 걸 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과 나는요, 역부족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안 시켜. 네 몸을 어떻게 쓰겠느냐? 네게 준 지능을 어떻게 쓰겠느냐? 네게 준 소유를 어떻게 쓰겠느냐? 네게 준 힘을 어떻게 쓰겠느냐? 네 재물을 어떻게 쓰겠느냐? 주인의 뜻대로 씁시다. 주인의 뜻대로.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쓰겠느냐? 주인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비로 끝납니다. 허비로. 아무리 소중한 걸 줘도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 부정한 짓 하지 마라. 부정한 짓 하지 마라.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정한 짓을 했어. 진리를 쓰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진리를 묻어버린 죄예요, 이게. 진리를 사용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여기에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지기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요. 주인은 알고 있다. 따라서 주인은 보고 계신다. 따라서 주인은 듣고 계신다. 주인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불의하구나. 누가 고자질 했구만. 하나님한테, 주인에게 누가 고자질 했구만. 이 하나님께서 말이지 우리 뒤에 배후에 첩보원을 딸려 보내가지고 이래 나를 감시감독하고 계시는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산천이 하나님의 눈이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귀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피하고, 어디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명심하고 삽시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요. 네? 뭘 감추겠어요? 그분 앞에 다 드러납니다. 못 들으실 소리가 없고 못 보실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기독교를 경건한 기독교로 만들 때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제가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세기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모토가 됐어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느냐 하면 억울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돌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태산 같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억울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 위태로운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 분한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 슬픔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래서 오늘 오전에 이러다 보니 시간이 갔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인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우리가 다 이거 말씀드리니까 그거구나.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로구나. 이게 다 주인의 것이네. 두 번째로는 허비했다고 하는 말이 뭐 어떻게 쓰는 것이 허비했다고 하는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썼는지 허비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세상에서는 내가 공금을 잘못 쓰면 지가 반가이 해 넣어야 돼. 맞춰 넣어야 돼. 못 맞춰 놓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주인은 알고 계셨다.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날 살아나가는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 다 하나님은 따라서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남은 몇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삼아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당신의 기쁨이 되고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것을 겉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여정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 시대니 내 기분 짙어서 이전해질 때에 정신이 떠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기분이 떠서 기눈에 빛된 벽에 힘써 일하고 너희 지나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성소로 저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높고 귀하신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육신의 은총과 신령한 복으로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을 이 전투가 만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몇 날이라도 최선을 다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무리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